네, 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쁜 하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혹은 감람산 강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예고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니엘서 8장 13절, 9장 27절, 11장 31절 그리고 12장 11절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 중에서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혹은 우상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겠죠.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즉 신성 모독의 일이 일어나든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전 7세기에서 6세기에 활동했던 다니엘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던 시기까지 약 600년 동안 그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요. 다니엘서의 예언적인 이 내용들이 성취된 사건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주전 6세기, BC 6세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그 당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당시의 성전, 제1성전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는 제사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간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전 597년에 일어났는데요. 이 일은 성전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일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주전 168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헬라 제국이 등장한 적이 있죠. 헬라 제국, 즉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이 흥왕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개의 나라로 분할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시리아 왕국이 있고요. 그 시리아 왕국에 셀류쿠스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시리아 왕국의 왕 셀류쿠스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는요, 그 당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라고 헬레니즘이라는데 이 헬라 문화에 깊이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깊이 심취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헬레니즘으로 그 전체를 다 동화시키려는 그러한 무리수를 두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해서 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미친 인간, 또 정신병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다가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돼지고기를 가지고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규정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가지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에피파네스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특별히 안식일도 금지시키고 절기도 금지시키고 할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율법, 즉 토라를 다 불태우는 이러한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을 매춘굴로 만드는 그러한 악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구약의 이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장래의 미래의 종말의 때에,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임을 또한 주님이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제 우리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의 종말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는 이중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요, 가까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멀리 바라본다면 최종적으로는요, 세상의 종말, 즉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의 예언을 해석하는 하나의 도구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Prophetic foreshortening이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이 예수님 그 시대로부터 멀지 않은 그런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에 즉 최종적인 사건으로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는 예언적 원근 통치법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예언이 과거에도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전례를 볼 수 있고요. 선취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것이 장차 최종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할 수 있고 동시에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볼 때에 예수님의 다니엘서 인용을 한 예언은요. 예수님 당시로서는 먼저는 로마 지도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 AD 70년에 있었던 그러한 성전 파괴와 관련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도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때 어느 정도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도장군이 한 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4년간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저항을 강력하게 했는지 4년간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되는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던 요세푸스라는 학자의 그러한 남긴 보고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심지어 식인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이 산산조각 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만행, 학살이 전개가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약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죽게 되고요. 9만 7천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특별히 21절 말씀처럼 이 당시 로마의 지도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된 것은요. 이 예루살렘의 전대미문의 고통이라 할 만큼 큰 환란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요. 추후 AD 135년이 되면요. 2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견디다 한 데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 2차 유대인 반란에 대해서 로마 군대가 다시 한번 그것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을 신성 모독하는 일이 또 전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 또 자주 반복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이 교회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장차 미래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능가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의 종말 전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환란은 창세 이후에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전무후무할 앞에도 없고 그 뒤에도 없을 그러한 큰 환란 대환란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또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컨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으로서 즉 신약 시대의 큰 환란으로서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 그 사건으로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그리고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러한 정말 학살극이 벌어진 일로서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는 로마 디도장군의 그 군대가 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사건 그리고 신성 모독 이러한 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교회사 가운데 많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차 최종적으로는 미래적으로는 세상의 종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큰 환란이 있을 것임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 당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어질 로마 군대, 즉 기도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질 큰 환란, 그 환란에 대해서 혹은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로마 지도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한 그 참극, 그 학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각도에서 본문을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 상황의 긴박성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 합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럽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로마의 군대가 이끄는 그 모든 이 학살극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산이라면 유대인에게는 피난처를 의미하고 피난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밭에서 일하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이 예언을 듣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의 지도장군이 침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하면서 그때 목숨을 구한 일이 있다는 그러한 또한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러한 일이 전개될 때, 환란이 올 때 믿음의 단호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챙기거나 뒤를 돌아볼 그러한 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할 때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의 위중함, 심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즉 큰 환란의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에 화가 있다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화가 있다 할 때 그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화가 있다는 것은 임신한 여인들,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 그 여인들 얼마나 지금 돌봐야 되고 얼마나 지금 마음을 쓸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하는데 그들에게 이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이러한 환란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위중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마의 지도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한 그 여인들이 통곡 소리가 성을 가득 애웠다라는 그러한 보고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도망하지 못하잖아요. 장거리 이상으로 이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안식일에 또 그 축축하고 또 도망가기 어려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로마의 지도장군이 이끄는 이 공격과 이 함락의 비극이 얼마나 클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의 침공 당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북동쪽 약 105km 떨어진 요단강 건너 떨어진 도시로 도피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요. 또 이 안식일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환란을 앞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큰 환란의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줄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큰 환란을 견딜 수 있는 육체가 없을 것이다. 즉 로마 장군이 이끄는 그러한 큰 학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미혹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한 특별히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일이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특정한 장소에 있다는 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넓은 광야일지 좁은 골방이든지 세례요한처럼 넓은 광야에서 활동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한다고 하든 아니면 좁은 골방 같은 그러한 공간에 임한다고 하든 어떤 곳에 임한다고 하든 그러한 장소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간뿐 아니라 장소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에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어느 장소에 올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할 뿐인 것이죠. 또한 인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에 임하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의 지도장군이 이끄는 큰 환란뿐 아니라 장차 최종적 심판으로 임할 그러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에 번쩍임 것과 같을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재림은 순간적으로 번개가 치듯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재림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번개가 번쩍이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동과 서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번개가 번쩍이면 일어나듯이 재림은 확실한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유대인들 속담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종말이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죄악의 도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순교를 지키는 참된 교회는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사건은요, 1차적으로 현재적인 면에서 볼 때는 로마의 군대로 인한 침공과 예루살렘 함락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큰 환란, 즉 우주에 있을 전무후무한 큰 환란을 또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장차 이루어질 환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 큰 환란을 앞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앞두고 살고 있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종말의 때와 같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고 있죠. 정말 상상 못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나름대로 종말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긍휼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러한 시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주님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뒤를 보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연약한 나, 참 부족한 나, 육체가 약한 나를 주님은 돌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환난 가운데도 환난의 나를 감할 정도로 연약한 나의 육체를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주님께서 이러한 환난의 시기를,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영적인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도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는 자들, 또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택한 우리들을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실 것이고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주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해당하는 이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이 말씀 가운데 여러 측면 가운데 여러한 층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최종 심판이든 아니면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근신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미셔널 라이프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고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AKPC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마치 세상의 종말과 같은 그러한 참 두렵고 참 끔찍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최종 종말의 시기일지 아니면 종말을 앞둔 시기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종말을 앞두고 이 크고 두려운 환란이 임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환란과 같은 고난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항상 근신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는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 바라고요.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AKPC 공동체가 믿음의 결단과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 목회자,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섬기시는 교사분들, 목자, 목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에 연약한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고난 가운데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28일에 있을 이정민 여사님 목사 안수식의 은혜를 더하시고 28일 종려주일과 또 4월 첫 주일에 부활주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사이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찬과 세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결산 공동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